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리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자, 용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모든 죄를 지은 죄인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시죠. 죄와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피조물인데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죠. 하늘나라가 본향인데 하늘나라에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머무를 수가 없죠. 아무리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죄인이 하나님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도 불가능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이 죄에 대한 용서의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했을 때에 죄에 대한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경험되어진 것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실행하는데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용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보장합니다. 그 사람은 화평의 삶이 유지될 것이고 또 아름다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갈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넘치는 열매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가 주는 능력입니다. 다윗이 시편 84편에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소원이 무엇인가? 단 하루라도 바로 주의 뜰들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1000년 동안이나 1000날 동안이나 이 악인의 장막들에서 거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단 하루라도 내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낫겠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일치되는 그 다윗이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것은 지옥의 삶이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눈물이 침상을 적시는데
내일이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 하는 두려움이고, 가장 삶의 질을 낮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은 마음의 심중을 통해서 질문 하나 하셨을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것은 바로 죄인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시편 32편에서 죄과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 가장 만족스럽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에 대한 용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며, 자기가 최고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서 한 나라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해결책이 하나 생기죠.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누구나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리니 진실로 큰 물들의 홍수들일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에 대해서 자백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용서해 주시죠.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과 또 누려야 될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나는 계속 용서만 해주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언제든지 우리는 범죄할 가능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범죄한다고 한다면 그 범죄를 통해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권면하여 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확신했던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응하셨죠?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식사하시려고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성읍에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향유가 든 옥합을 하나 가지고 와서 주님 뒤로 와서 계속해서 울었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으로 또 닦아냈습니다.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초청한 예수 그리스도죠,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시중 들고 있는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에게 가르쳐 주실 의향으로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 둘 다 탕감을 해 주었는데 내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더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볼 것도 없죠.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 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을 보라. 울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겨주었고 또 향유를 부었다고 언급하고 있죠.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 발을 씻기지도 않았고 물도 주지 않았고 내 입에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결론으로 말씀하실 때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사랑도 적게 하느니라.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인데 자신은 용서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스스로가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의 죄는 분명하게 보았어요.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지만은요, 자신의 죄는 보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용서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자기 자신만큼은 용서받을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영적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보지를 못해요. 다른 것은 다 보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모든 사람이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마귀가 그 사람에게 준 그 시험은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해서 살지 말고 내 스스로 살아가라. 그 이후로부터 이 유전자를 모두 유전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받았을 때에 이 여인은 바로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 말씀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책망의 목적도 회복에 있는 것이고 판단의 목적도 회복에 있는 것이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용서의 목적도 회복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같이 가던 동료였지 않습니까? 같이 일을 하던 동역자였었죠.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죠. 나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비참하게 날카롭게 공격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프지요. 마음이 상하지요. 그래서 성경의 명령은 무엇인가? 용서하라. 왜 그런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비유도 있죠. 마태복음 18장에서. 그것은 불과 그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언급하는 것과 똑같아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죄 가운데 파묻혀서 죄만 섬기다가 살아가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죄 문제를, 무한대의 죄 가운데 단 하나의 죄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경험이라고 한다면 예외 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용서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 번째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한 번 죄를 지었는데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좀 문제가 다르겠죠. 계산하고 오는 거예요. 가면은 저 사람은 용서해 줘야 되는 사람이다. 작심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뻔히 계산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숨은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에요? 단순해요. 용서하라.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으실 그런 내용입니다. 용서에 대한 교리적인 그 가르침을 우선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대환란 때나 또 천연왕국 때의 이 용서에 대한 교리는요, 구원에 대한 교리는 용서를 반드시 해야, 그것이 선행 조건이에요. 그래야 뒤에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선행 조건이죠.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고요. 14절에서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선행 조건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권리일 것 같거든요. 용서해 주지 않는 것, 이거 내 권리일 것 같다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시점, 그것은 바로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난 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실제적인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구원받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성향이 창조될 텐데, 새 성품 안에, 새 사람 안에 그 새로운 성향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관점을 그대로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예요. 초신자 때는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점점 다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되어지죠.
거듭난 영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인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이루는 구원의 열매가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면 용서가 손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고 성장이 정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엾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길 수 있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한 대상으로 보여졌던, 받아들여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너를 가엾게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이에요. 거의 무한대의 채무를 탕감받았죠. 근데 나한테 채무를 진 사람이 있다고요. 그걸 반드시 갚으라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인가요? 내 돈 꾸어갔는데 그 꾸어간 돈을 갚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잘못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그 사람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과도 연관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도 연관되어 있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것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예요. 그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용서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교리를 잘 공부하고 또 그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용서에 관한 교리와 거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았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가장 큰 복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로마서 4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행위가 없는데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용서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알아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안다.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은 마음에서는 인색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특징이 어디로 드러나는 거냐면 주변 사람에 대한 자세를 보면 알아요. 너무 인색하다. 어느 경우에는 가혹하기까지 해요. 너무 냉정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은혜와는 관계가 멉니다. 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용서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용서의 결과 무엇입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라고 하더라. 왜 믿음을 늘려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까? 일반적인 믿음 같아서는요, 하루에 7번씩이나 오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거. 저런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까? 이 육신의 본능이 그냥 치받아 올라온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을 직감적으로 한 것이에요. 우리 믿음을 늘려주소서. 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죠. 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한다면 밥을 먹는 순서에서 주인이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무 중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자랑거리로 돼버려요. 밭을 가는 것, 가축을 키우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기고만장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밭을 갈고 왔다고, 이 흘린 땀을 보라고, 내가 가축을 돌보고 왔다고. 그런 종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구절에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본문 맥락에서 어떤 일을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신 건가요? 한마디예요. 용서하라. 주인의 명령이니까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용서해야 돼요. 자랑한다. 내가 그 용서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림도 없는 그 일을 나나 하니까 그렇게 용서했다고. 세상에 그런 종이 어디 있느냐?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신약의 교인들, 이 용서의 명령에 관련돼서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 교리예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누구예요? 그러니까 날 어렵게 만들었다. 가혹하게 공격했어요. 비신사적이었어요. 때로는 더럽고 추악하게 다가왔어요. 조건 가려가면서 다정하고 다정다감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유를 묻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더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때에 자격 봐가면서 조건 봐가면서 용서하셨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7번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고 또 강조해서도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잘못과 그 실수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와야만 내가 용서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용서받을 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묻지 않으셨죠?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가장 쉬운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법이다. 가장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용서를 말할 때, 용서할 때까지는 단지 그 말은 아름다운 말이다. 그런데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상황에 처할 때 용서는 결코 아름답지 않은 말이다. 처절한 말이 되죠. 투쟁의 말이 되죠. 피터 라크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느 때든 그 어떤 조건 하에서든 가장 지독한 원수일지라도 단번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늘 간직해야 한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의 전념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쉬워야 돼요. 상대방을 용납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쉬운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용서의 문제는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속에 그 누구에게도 쓴 뿌리를 오래도록 간직한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다.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면 그 즉시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 무조건 즉시 용서하라. 만일 당신이 속죄함과 죄들의 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했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당신을 선하게 대하셨는지를 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한 야비한 행동에 대해 용서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용서하는데 어려운 것은 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희미하다고.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저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판단받고 심판받아 정죄받아 마땅하지만은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죄는 짓지 않았다. 정말 행위로 옮겨지지는 않을는지 모르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시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고 한다면 행동으로 저지르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무엇이 달라요? 그 마음이 똑같이 추하고 타락하고 죄악으로 이루어진 죄들의 몸인데,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는 인격적 상처죠. 모욕이죠. 이거를 얼마만큼 간과할 수 있는 것이냐. 강한 사람만이, 은혜 아래서 강한 사람만이 가능하죠. 쉽게 잊을 수 있어요. 쉽게 용납할 수 있죠. 심지어는 건너뛰어요. 그냥 무시해요. 어린 아이들이 한 말인데.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조건이 항상 따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본을 일단 보이셨어요. 알베르트 슈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43년도에 최연소의 나이로 나치 강요가 되었고 군수 공업상이 되었어요. 모든 공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돌려서 히틀러가 추구하는 그 목표에 자금을 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 일을 맡아서 했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범 24명과 함께 전범 재판에 넘겨졌어요. 다른 전범들은 모두가 다 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만큼은 자신의 죄를 인정을 했어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슈판다우 형무소에서 복역을 했습니다. 20년 후에 석방이 되었는데 많은 책들을 썼고 그 책들은 일관되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내용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일관되게 한 말입니다. 나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 이 신념을 가지고 죽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건 역사 가운데서 이미 흘러가 버렸잖아요. 죄를 만회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 모르는 것이죠.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사람에게, 유대인에게 죄를 지은 것 같지만은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전무하다고 결론을 내렸을 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죠. 나를 위해서 용서의 근간을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적으로 불러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뭐를 위해서요? 용서의 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예요. 다 용서하셨다고. 육신의 본능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면 즉각적으로 되돌려 갚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본능적인 생각입니다. 욕을 먹을 때 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인간의 옛 성품이죠. 용서의 교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위로부터 부여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는 없어요. 사도들도 고백하잖아요. 우리 믿음을 늘려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잘못을 범하고 그것도 죄책감 별로 갖지도 않고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그냥 잘못했다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밤에 자다가도 일어날 판인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됩니까? 별별 일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렇게 용서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용서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더 많이 사랑합니다. 성경의 결론이에요. 나는 왜 그렇게 인색한가? 나는 왜 그렇게 옹색한가? 성경은 역으로 말하는 것이 별로 사랑받지 못했어요. 누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내가 더 많이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일관된 성경의 인물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인이냐고. 구약이면 구약대로, 신약이면 신약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죠. 더 깊이 알아가죠. 그러면 나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가십시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죠. 이사야 어떻습니까? 저를 떠나가야 됩니다. 욥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다 그렇다고. 용서는 의무입니다. 용서는 권리가 아니에요. 의무예요. 주님께서 용서를 명령하신 것이죠. 나는 그분의 종인가? 간단해요. 나는 그분의 종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명령이 무조건적인 복종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나의 선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복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것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복종할 때에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또 종으로서 잘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 상대방이 용서받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용서해야 하는지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도 계산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2번까지 용서해 줬는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3번째와 계산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무한대의 죄들을 계속해서 지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했을 때 용서받지 못한 죄가 무엇이 있었나요?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형성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능력은 바로 그 사람을 통치하는 능력이 있죠. 그 사람의 삶을 간섭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분리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쓴 뿌리를 계속해서 뿌리내게 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공략할 수 있는 그 틈을 여지없이 막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이죠. 마귀는 도둑입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은 죽이며 도둑질하며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을 다 활짝 다 열어놓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내 육신을 신뢰하고 본능의 반응대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옛사람이 행하는 대로 그렇게 반응할 터이지만은요. 그러나 이제 다 묻어버렸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죠. 그분께서 용서하라 명령하셨으면 좋은 거예요. 나를 살리게 할 목적으로 용서하라. 나의 믿음을 늘려주실 목적으로 용서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많이 맺게 하고 더 많이 맺게 할 목적으로 용서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의 간증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에 혹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역일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먼저 또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마귀에게 어떤 틈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